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그 품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것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돌아가네. 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내 눈과 눈이 당신과 마주하는 그날 주 안기고 싶어도 안길 수 없었고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었던 내 눈과 눈이 당신과 마주하는 그날 마주하는 그날 내게 있는 것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하나 없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내 육신마저 썩어 남은 것 하나 없이 내 맘의 중심 갖고 주께 돌아가네.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 우리 전우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권속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높은 곳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또 먼 곳까지 날아가서 먹을거리와 또 안락한 환경, 또 안전한 곳을 향해서 이동해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러나 날개를 가진 새가 높이 가거나 멀리 거는 것을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먹이를 구할 때입니다. 새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게 날아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 있는 그 먹잇감을 사냥해야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새가 낮게 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새가 먹는 것에 심취해서 날기를 포기하고 그 먹는 것을 사냥하는 데만 집착하여서 계속 먹는 것만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새의 시선은 땅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기를 이내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날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서 새는 더 이상 높은 곳, 멀리 나는 곳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고 날개도 힘을 잃게 되겠죠. 그런 새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미련함이 날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한 어떤 새의 모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애초에 어떤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무엇이 된지라? 생영이 된지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기능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땅의 것을 주목하여 바라본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고 땅의 것을 주목하여서 자신의 영광, 자신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상실의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전부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땅을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기능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일상의 필요를 더 채우는 것에 더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것에 집착하여서 육체의 것으로 전락해버린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에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서의 회복, 그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수많은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탄식과 눈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시는 전 인격적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회복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복음이 곧 생명인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우리의 병들고 또 찢기고 상한 모든 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 전혀 새롭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깨지고 상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치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치유 사건의 내용들 안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즉시 회복해 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언제 깨끗함을 입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할까요? 즉시입니다. 그의 경우와 같이 이 백부장의 하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또 14절에 나오는 베드로 장모의 경우도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실 때 그 병이 즉시 나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즉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에 관하여도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남겨진 유일한 해답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인 예수님 뒤편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나요? 즉시로 낫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시력을 잃고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그에게 안수하죠. 그가 안수함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즉시 그 눈에서 벗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대면하게 되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즉시의 은혜가 내게는 없다는 데서 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즉시의 은혜만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왜 나에게는 이런 즉시의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는 침묵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게는 역사치 않으시는 걸까?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더 오랜 시간 씨름하고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그 즉시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는 무엇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즉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서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앞에 설 그런 말 주변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내 곁에 세워 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홍해와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지만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응답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제가 읽어드린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는 무엇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그리고 그 앞서는 무엇하지 못한 거로? 믿지 아니한 거로.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즉시 응답의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응답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동의하고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종종 놓치곤 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모세의 삶 가운데 즉시 응답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소원했던 그 소원만큼은 하나님이 지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을 지연하실까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동역자 가정에 초대가 되어서 갔습니다. 그 동역자 가정에는 2살 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눈여겨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향해서 반땅꼬 자꾸 그러더래요. 반땅꼬가 뭘까? 그래서 한참 들어봤더니 아빠가 이 반창고라고 알아듣고서는 아이의 얼굴에 반창고를 붙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빠의 다음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는 성교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속히 병원을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감기 증상이 있고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항상 아빠한테 반땅꼬를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아빠가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열이 심하니까 반창고를 붙여주기는 했지만 결국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간 겁니까? 병원에 데려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서 이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빠가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간절히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얻게 하시거나 혹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아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도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나 아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약을 처방받고 주사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이 2살 배기 애기가 반땅꼬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초에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애매한 것들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우리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 사람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탄식하시면서 단지 내가 구하는 필요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의 반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의사 앞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던 아빠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까지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왜 하나님께 아뢰지 않겠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다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 정작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는 종종 놓치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즉시 응답을 받느냐 혹은 더디게 응답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결국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모세의 소망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보면 분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땅에 섰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던 그때 들어간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변화산상에 있는 모세의 모습은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더 찬란한 모습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모세는 그 땅에 섰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원했던 때는 아닙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그때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허락하시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야 할 바로 그때 엘리야와 함께 그 땅에 모세가 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갈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지금 기도했더니 성전문을 빠져나갈 때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금방 내게 응답하셨네? 이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응답되더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걸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즉시 응답받았던 이 은혜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은혜가 내게 없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년 연말에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금향로에 담아 두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할 바로 그때 이 땅에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고 내게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 뿐입니까? 이것이 즉시 응답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더디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질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 약속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당한 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믿음을 통한 회복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8장 2절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는 예수께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백부장 역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기까지 그의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나요?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무엇을?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도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병약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몸을 고치실 때는 단지 육체를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만 의도하시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구는 이미 막힌 지 오래되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멀리서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집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그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리죠. 그때 이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혹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셨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굳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치시는 그 목적 이면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과 탄식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만이 해답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영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점에서 분명히 영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병약한 육체, 깨어진 환경과 상황,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관계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셨다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셨다면, 주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깨어진 부분을 회복시키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무엇을 받으니라?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질병을 고침받은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단지 그 여인이, 병자가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보다 그 주님 앞에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받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내가 질병에 걸린 것은, 혹은 내 가족이 오랫동안 이 질병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가?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인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혹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랜 질병의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우리의 정직한 대답은 사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른다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통의 문제가 지속되는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낫는다는 간증도 그렇게 수태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이런 오랜 진통과 질병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정직하게 대답을 한다면 모른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마치 아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신학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하여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6장 1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와 같은 사역의 모습과 같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날 삶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많은 병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의 병약한 문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가 3번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이 병약함의 문제, 이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내게 머물러 있게 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히려 잘 싸우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약한 것들을 내 안에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로 자리매김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이와 같은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죠.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유명해진 분이고 또 일본에 있는 여러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작가이자 또 훌륭한 믿음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는 암투병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그 암투병을 하다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즈음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의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더불어 무엇도 있는 걸까요? 주님이 내게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더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내 질병과 연약함을 보여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께서 그 질병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는 지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병자들의 고침의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고침받은 병자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당대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친 사건을 통해서 단지 기도하면 무조건 낫는다가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주님이 허락하실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겠습니까? 다 모든 게 주님의 뜻대로라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은혜 베푸심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이 그저 주권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그런 지체들도 있겠죠. 성경이 그런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응답이 행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은 중단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내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변에 아픈 가족들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의 기도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나와 기도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집에 가족과 같이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그 하인의 질병을 두고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청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병약한 환우들을 위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늘 포함되어져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동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니제르의 손은유 선교사님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다가 그래도 그 땅에서 잘 처방을 받고 또 회복이 되어서 어제 입국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제대로 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고열을 참아내고 견뎌서 잘 이겨내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간절히 기도했던 조윤경 간사님도 음식도 이제 건강하게 잘 드시고 몸이 많이 회복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무엇해야 할까요? 내게 그렇지 못한 아직까지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기를 또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 것 때문에 삶이 혹은 마음이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 나타내 주실 것도 우리는 소망하며 여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지경과 연약한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맡겼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렇게 주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맡겨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의 말씀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병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쫓으셔서 승리케 하셨고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지경으로 나아가기까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자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여전히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기적과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그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것도 연약함이지만 때는 우리 영적인 감기에 걸려서 기도가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너무 안락하고 너무나 평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의 병들미 우리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혹은 내 가족 중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탄식하며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교우들 가운데 아픈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네를 사모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고쳐주시기를 원하며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경험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이루어질 일들도 있지만 때로 그러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주의 도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며 큰 남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며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약한 하루들을 위하여 우리가 축복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당 계시는 은혜 우리 여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리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여 아버지 믿음에 섰퍼져 잃어버린 그 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도심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심을 가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예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봄과 내가 기를 원하며 예배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나타나기를 원하며 이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 붙들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눈을 놓으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피만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말 세력들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영원 아파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라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기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이노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세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회복 역사를 경험하는 주 안에 되게 하시고 그런 매일매일의 삶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이며 찬미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지경에 손을 얹고 또 아픈 지체들의 연약한 곳에 믿음의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병약한 지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 치유의 주님, 여호와 라파의 주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병약한 곳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그 보혈로 덮어 깨끗이 치유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며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은혜를 누리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 누리게 하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아버지 안에 흘려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 아버지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고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신뢰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편으로 귀한 힘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며 또 그네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께 드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잼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시되 쓰여지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